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새 틀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까지 살렸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틀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 바리새인교들의 틀도 깨트려버리고 사실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세계를 살리지 못한 그 세계를 살리게 되었을까? 초대교회가 가진 새 틀이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새 틀로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그들이 가진 새 틀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가진 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죠.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님이 승리한 현장인 바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또 감난산 언약은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바로 하나님 나라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감난산에 불러 모으셔서 세상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세상 살릴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것은요, 그러면은 이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세 가지 절기 있잖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 절기를 형식적으로 그들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세 가지 절기 그 내용을 두고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장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난산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첫 열매를 거두고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죠.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은 뭐냐?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첫 열매가 오순절 사건이에요. 첫 열매가.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오직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갈보리산인데, 그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노력하고 애쓰고가 아닙니다.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어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고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졌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봐가지고 바꿔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내주 인도 역사부터 시작해서 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까지. 그래서 신분, 권세, 그 사실을 누리면은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아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은 임마누엘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7가지는 정복의 비밀이고, 이 축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속에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 속에는 세계 복음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곳에서 빠져나온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죠. 빠져나왔다. 그 모든 것들 빠져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모든 생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구원 속에는 세계 복음화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수장절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유월절 통과한 자들이 결국 어디에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을 목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올 땅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함에 100배나 얻었다 했고요. 그냥 100배나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농사함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해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국은 유언을 하게 되죠. 자기의 모든 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게 될 것을 유언을 합니다. 또 요셉조차도 마지막에 죽을 때에 유언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 모든 인생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귀한 삶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대적들이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자, 7족속 31왕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들을 결국은 쫓아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상태가 바로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서 있어요. 이 현장은 흑암의 역사, 대적자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생명운동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지 않으면, 임하지 않으면 생명운동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축복된 역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라고, 그 생명운동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제는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축제를 했잖아요. 그게 수장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오는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축제 벌이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전도 선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중심한 내 삶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나를 중심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직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오직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게 4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실 때니까 위에서부터 그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테니까 위에서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사실은 사도행 1장에 보면은 마찬가지 나오죠. 1장 4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이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하는 모든 삶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임하는 것은 첫 열매입니다. 약속하신 첫 열매가 오순절에 이루어졌어요. 오순절에. 맥추절이 다른 말로 오순절 아닙니까?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의 역사 없이는 초대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 1장 12절에 14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10일 만에, 열흘 만에 오늘 본문의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문들이 다 열렸어요. 오력을 회복한 것과 더불어 모든 문과 응답들, 모든 시간표가 다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무엇을 하기 전에 바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역사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정치적인 압박,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속국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를 어떻게 봤느냐? 원죄를 가진 똑같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인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치를 가지고 사실은 압박을 한 거죠. 반역죄니까. 그리고 사실은 로마 속국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진다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나둘 모여진다는 것은 정치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열왕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열왕제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독교를 압박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정치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누른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정치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유대교, 바리새교,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유대교, 바리새인들도 초대교회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게 어디서 가능한 것이냐? 초대교회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 초대교회는 딴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이런저런 헛소리 많이 했는데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임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딴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눈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면은 뭔가 세력들이 약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더욱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더욱더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체험되고 나서 시작되었다라는 거. 복음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사건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의 사건이, 사실은 여기에는 유월절도 포함하고 있고요, 수장절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는 따라 나오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 나라, 수장절의 축복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속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장절도 유월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날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 개개인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